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이 살게 하시고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지난주 말씀 예방적 징계를 하라. 그러니까 미리미리 어릴 때부터 징계하는 게 중요하다. 부모에게 복종하는 습성, 순종하는 습관을 길러주는 게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러면 오늘은 뭐냐면 지혜롭게 징계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지혜롭게 징계하려면 이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요, 단순히 부모가 자녀에게 징계하는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부부간에도 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때로는 남편이 아내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어떤 걸 요구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러한 상황에서는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죠? 오늘 그거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부모님이 가정의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뭐죠? 하나님의 대리자. 따라오세요. 하나님의 대리자. 하나님의 대리자. 지난 주일날 위정자는 하나님의 사역자라고 그랬죠. 부모도 가정의 위정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뭡니까? 사역자죠. 여러분, 부모를 세우신 이유는 하나님의 사역자로 부모를 가정의 위정자로 세우신 줄 믿습니다. 예. 하나님의 사역자라는 것을 알면 자녀를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나와요. 우리 위정자가 공의와 사랑으로 하나님의 속성을 받아서 다스려야 된다라고 했어요. 부모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의와 사랑. 예수님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죠. 이 진리가 공이고 은혜가 사랑이죠. 부모도 공의와 사랑으로 자녀를 다스리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 없이 공의만 해요. 막 너 잘못했지, 너 맞아야 돼. 근데 사랑이 없이 감정적으로 아주 그냥 응징한다. 그러면 애가 어떻게 될까요? 잘못되는 거죠. 노엽게 되는 거죠. 반대로 징계는 없이 사랑만 해. 을러주고 아이고 우리 애기 아이고 괜찮어? 한 번도 혼내지도 않아. 그러면 그 아이도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만 있어도 안 되고 두 가지가 병행하면서 균형적으로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그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요.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하는 것이다. 그죠? 오늘 잠언서 3장 11절에 기뻐하는 아비가 자녀를 기뻐함으로 징계한다. 그것이 마땅하다 그랬고요. 자, 근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방법대로 징계하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바로 지혜가 필요합니다. 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 힘으로 징계를 온전히 할 수 없어요. 여러분, 대부분 부모라면 자녀 때문에 속상하고 마음 상하고 때로는 고함도 지르고 그래서 자녀들이 상처받고 때로는 자녀들이 말을 안 들어서 부모도 상처받고 막 불효하고 공경하지 않고 악순환이 계속되거든요. 그럼 뭐가 필요합니까? 지혜가 필요합니다. 지혜가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자, 야고보서 1장, 우리 1장 5절 한번 볼까요? 야고보서 1장 5절. 1장 5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입니다. 1장 5절 읽습니다. 시작. 예. 자, 하나님께서 지혜가 너희 중에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나 6절에 보면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를 받기 원하십니까? 지혜를 받기 원하십니까? 예, 성경은 말씀합니다. 기도하라.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라. 자, 우리가 하나님께 지혜를 얻지 못하면 우리는 하늘의 지혜로 살지 않고
땅의 지혜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땅의 지혜는 어떤 지혜입니까? 다시 3장, 야고보 3장 14절. 자, 땅의 지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예. 자, 여러분들이요, 자녀를 훈계하거나 자녀를 징계할 때에 상황이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더 다툼이 심해지고 있고, 다툼이 심해지니까 계속 혼내니까 더 상대방은 열을 받고, 또 혼내니까 계속 다투고, 그거는 뭐예요? 제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잘못되고 있는 거죠? 잘못되고 있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땅의 지혜로 하면, 다시 말하면 정욕의 것, 내 마음이 가는 대로 징계한다면 다툼이 있게 되고 혼란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받고 자녀를 훈계하거나 징계를 주거나 때로는 부부간의 대화를 할 때에 하나님의 지혜를 받으면 어떻게 되는가? 우리 17절, 자 17절, 3장 17절, 이게 하늘의 지혜거든요. 17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 우리 18절까지 읽습니다. 18절 시작. 예, 여러분 징계를 했는데 화평의 열매가 안 맺혀진다. 그러면 하늘의 지혜로 한 거예요? 땅의 지혜로 한 거예요? 땅의 지혜로 한 것입니다. 하늘의 지혜를 할 때에 우리는 무슨 열매 맺습니까? 화평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징계하는 목적이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징계하는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어떻게 하려고요? 화평하게 하려고 징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안 되기도록 우리를 혼내주는 것이 아니라 징계하는 목적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동일합니다. 부모가 하나님의 대리자죠. 부모가 징계하는 목적은 뭐예요? 자녀와 부모 사이의 관계가 화목하게 하려고 징계하는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 자녀 사이의 관계를 화목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기도가 필요합니다. 기도. 자, 여러분, 자녀 때문에 화가 났어요. 우리는요, 그 상황에서 즉시 우리의 감정이 막 끌어올라서 막 몰아갈 수 있어요. 그때 그게 뭐예요? 정욕으로 훈계한 거예요. 그러면 상대방이 아비들아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랬죠. 에베소서 6장 4절에 노엽게 되고요, 분노가 쌓이고요. 그러면요, 그게요 나중에는 폭발할 수 있어요. 정욕의 것으로.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많다는,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예요. 남편이 아내에게 막 몰아붙이죠. 그죠? 나는 맞고 상대방은 틀렸어. 이건 분명히 내가 말할 수 있어. 근데 기도도 하지 않고 그냥 순간의 정욕, 내 어떤 하여튼 열이 받았어요. 막 그래가지고 다다다다 막 이렇게 뭐라고 하잖아요. 상황이 좋아질까요, 나빠질까요? 결코 좋아질 수 없어요. 아내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에게 못마땅한 부분이 있죠. 막 뭐라고 했어요. 그러면 상황이 좋아져요, 나빠져요? 여러분, 잔소리로 결코 변할 수 없습니다. 잔소리로 상대방을 변화시킬 수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위로부터 난 지혜로 우리가 행동할 때에 첫째, 성결하고요, 화평하고요, 관용하고요, 양순해요. 뭔가 다툼이나 혼란이나 악독한 것이 하늘의 지혜랑은
맞지가 않아요. 국률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요. 편견과 거짓이 없는 것입니다. 편견. 여러분 자녀들에 대한 어떤 편견이 있으세요? 남편이나 아내에 대한 편견이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들이 좋은 충고를 한다고 하지만 편견에 의한 충고가 있지 않습니까? 거짓이 없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지혜는 거짓이 없다. 편견이 없는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라. 먼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 순간에 화를 안 내도 큰 문제 없어요. 그 순간을 잠시 멈추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녀가 잘못된 것을 봤어요. 잠시라도 기도할 수 있고요. 정말 큰 잘못을 했어요. 그러면 남편과 아내가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지혜롭게 훈계할 수 있을까? 또 남편이 잘못했어요. 아내의 입장에서 기도하는 거죠. 어떻게 지혜롭게 할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가 징계하는 목적은요, 나 때문이 아니라 자녀가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진 것 때문에 우리가 아파해야 되거든요. 남편이 아내에게 잘못한 게 단순히 아내 때문이 아니라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 것이 우리는 더 마음이 아파야 되고요. 반대로 아내는 남편, 남편은 아내, 상대방을 볼 때에 하나님께 영광을 가리거나 하나님께 죄를 잘못 저질렀을 때에 그걸로 인해서 우리는 의로운 분노가 일어나야 되는데 우리는 그렇지 않고 감정적으로 정욕대로 우리는 쉽게 화를 낼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중요한 말씀이에요. 야고보서 3장에 우리가 정말 이 땅의 지혜로 대화를 하고 있는가? 땅의 지혜로 자녀를 대하고 있는가? 땅의 지혜로 남편과 아내를 대하고 있는가? 아니면 하늘의 지혜로 대하고 있는가? 우리는 정말 자녀가 하나님 안에서 잘 되길 바라면서 우리가 징계하는가? 아니면 단순히 내 기분을 상하게 하고 나에게 손해를 끼쳤기 때문에 우리가 징계하려고 하는가? 요것을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지혜를 구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징계하는 목적이 결국 관계 회복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죠? 잘못한 것을 알고도 가만히 있으면 상대방은 더 잘못된 길로 갈 수가 있죠. 예방적 징계를 하는데 그렇게 안 하도록 징계하는데 우리의 감정으로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하다. 그리고요, 이 징계를 통해서 결국 회개를 독려하는 것입니다. 회개. 징계하는 목적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응징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한 것이에요. 이게 징계의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사랑의 마음이 없으면 진정한 징계는 이루어질 수 없어요. 여러분, 어느 때는요, 애가 미워요. 그래서 막 화를 내죠. 그거는 회개를 일으킬 수 없습니다. 근데요, 자녀를 너무나 사랑해요. 안타까워요. 그래서 징계해요. 그리고 다시 돌이키게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자녀가 부모에게 정말 너무나 무례한 행동을 했어요. 말로도 굉장히 아주 무례한 말을 했어요. 그러면 자녀를 혼내야 되죠. 근데 확인을 해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이요, 순간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말할 수 있거든요. 아빠, 나 잘못했어. 마음이 없어요. 그냥 형식적으로 알았어요, 저 미안해요. 이거 뭐예요? 진정한 회개 아니에요? 아니죠.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죠. 분명히 남편이 잘못했어요. 잘못했어, 알았어. 아내도 마찬가지죠. 잘못했어. 그거는 뭐예요?
그거는 상황이 좋아지는 게 아니에요. 징계를 통해서 회개를 독려하게 하는 것입니다. 저희 이제 아들 둘밖에 없어요. 그래서 누구를 지목할 수 없고 둘 중에 한 명인데, 어릴 때 한 아들이 어릴 때, 아주 어릴 때예요. 진짜 유치원 다닐 때였나? 근데 진짜 잘못한 일을 했어요. 방으로 데려갔죠. 혼냈어요. 제가 아마 오래전에 설교 때 한 것 같은데 기억 못할 수 있어요. 우리 애들은. 근데요, 아들이요, 혼냈더니요,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하나님 그래요. 하나님. 아니, 혼나는데 왜 하나님을 얘기해요? 또 막 혼냈더니요, 하나님 하나님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런가 했더니 뭐예요? 그 전에 우리가 막 집에서 뭐 가정예배 드릴 수 있잖아요. 찬송 부를 수 있잖아요. 그럼 애가요, 하나님 하는데 기특하더라고요. 막 좋아했죠. 아이고 우리 애기 막 하나님 얘기하니까 막, 그러니까 아빠는 내가 하나님 얘기하면 누그러져, 마음이 누그러지고 칭찬해 줄 거야. 그래서 혼나는 거를 빨리 벗어나려고 하나님 한 거예요. 근데 이것이요, 우리 모두에게도 해당될 수 있어요. 자녀들에게 우리가 징계하는데요, 참된 돌이킴 없이, 정말 부모에게 잘못한 거 없이 그 순간을 모면하기 위해서 그냥 형식적으로 거치대로 용서를 구하는 척 할 수 있다고요. 그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우리가 징계를 통해서 회개를 독려해야 되는 것입니다. 확인하는 게 필요합니다. 점검해 주는 것. 진짜 진심으로 우리 아이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 우리가 징계할 때에 적당히 하는 징계가 필요합니다. 적당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로 징계하지 않고 정욕으로 징계하면, 징계해야 될 때 징계하지 않고요, 징계하면 안 될 때에 징계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무슨 말이냐면, 너무나 과도하게 그냥 어떤 분을 풀려고 어떤 자신의 어떤 그 감정을 자녀에게 쏟아붓는 것이죠. 그래서 적당히 하지 않고 과한 징계를 할 때가 있습니다. 이것도 자녀를 노엽게 하는 것입니다. 제가 한 몇 주 전에 이렇게 어떤 마트에 간 적이 있는데, 이렇게 뭘 이렇게 주문하려고 서 있는데 뒤에서 어떤 젊은 여성분이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바로 뒤에서 돌아봤더니 아기 한 6세 정도, 근데 이게 장난감을 들고 있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혼날 일이 아니거든요. 근데 엄마가요, 그 사람들 많은 데서 막 면박을 주는 거예요. 막 뭐라고 막 하는데요, 막 너무 아기가 불쌍하더라고요. 아기가요, 주눅이 확 들었어요. 그냥 기가 확 꺾였어요. 울지도 않아요. 울면 또 혼나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렇죠? 사람들 있는 데서 모욕감 주고 창피하게 만들고, 그리고 한 번 말하면 되지만 아주 크게 계속해서 징계하는 것, 이게 뭡니까? 이게 땅의 지혜로 하는 징계라는 거예요. 그죠? 땅의 것으로 하면 다툼이 일어나고 혼란스러워지고 악해질 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지혜로 하는 것은 성결하고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저도 이 말씀 묵상하면서 정말 기도가 중요하구나. 그죠? 그러니까 우리의 의도를 점검하는 거죠. 내가 이 사람에게 화를 내고 싶어. 이 사람에게 뭔가 징계하고 싶어. 근데 내 마음 속에 그 동기가 무엇인가? 단순히 어떤 내 정욕으로 하려고 하는 것인가? 아니면 진짜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하려고 하는 것인가? 그리고 내가 이 사람과의 관계가 화평하기를 원하는가? 이 사람이 잘 되기를 바라는가? 아니면
더 안 되길 바라면서 징계하려고 하고 말하려고 하는가?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저와 여러분이 우리는 정말 지혜가 부족합니다. 그죠? 모든 일에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지혜가 부족합니다. 대화할 때도 지혜가 필요하고, 일을 할 때도 지혜가 필요하고, 부부의 관계 가운데도 지혜가 필요하고, 자녀와의 관계 가운데서도 정말 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보면 이렇게 자녀와의 관계 속에서, 또 손주와의 관계 속에서, 또 며느리와의 관계 속에서, 또 사위와의 관계 속에서 참 이렇게 조심스러울 때가 많죠. 근데 이 말 한마디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 말 한마디 때문에 가정에 불화가 생기고 오해가 생기고 관계가 끊어지고 무너지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늘 기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오늘 한마디를 하더라도 꼭 할 말 하게 하시고, 하지 말아야 될 것 하지 않게 해 주옵소서.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시고, 내 말을 함으로 인해서 상대방이 더 살게 하시고 세워지게 하시고 관계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죠? 이 기도를 함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너희가 지혜가 부족하느냐?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주시리라.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구하라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의 자녀 양육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고, 부부의 관계관도 마찬가지고, 성도와의 관계관도 마찬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저 여러분이 복된 인생 살아갈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